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또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할 때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집에 들어가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 집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덜 돼 있으면, 그 집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그 집에게 임하게 되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옆 사람을 축복했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근데 옆 사람이 아멘 해서 이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로 임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아이고 나는 평안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축복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는데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 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지요? 축복 받을 준비 되셨지요? 평화를 받을 준비 되셨지요? 그럼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지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 평화가 다 다시 저에게 올 줄로 저는 믿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받기 원합니다. 아마도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어떤 부, 물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던 사람이 장사가 잘 되고, 또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복 받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이라고 그러면 건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참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더 사모하고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의 복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가정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제들 간에 재산은 많은데 형제들 간에 매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산이 과연 진정한 축복일까요? 또 내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게 복받은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평화가 없이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받아야 될 복 가운데 한 가지는 평화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화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 어디에도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없고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갈등과 분쟁과 싸움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고 평화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평화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삶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을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있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내 인생의 평화를 원하고 우리 나라에도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평화가 없을까?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왜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들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깨지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면서부터 평화가 깨지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어떤 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그 순간부터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이기적인 생각은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욕심을 내보십시오. 가족들 가운데도 형제들 가운데서도 어떤 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그 욕심내는 순간부터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평화가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 욕심들을 갖고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능과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어 있죠.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본래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에 대해서 관대함을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먼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나를 비우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가정에도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은 평화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갈등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평화를 외치고 있고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 왜 평화가 없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 솔로몬은 잠언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라 그랬어요. 참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속담이 하나 있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좋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로 나쁜 그런 속담 가운데 한 가지는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남이 성공하고 남이 잘 되고 남이 발전하고 남이 앞서가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짓밟아야 됩니다. 남이 성공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이 점점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그 짐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들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세계 분쟁 지역을 전문으로 저희 방송을 했던 그 김영미 PD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김영미 권사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이름도 김영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을 쓴 책이 있는데, 책이 세계는 왜 싸우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왜 세계는 싸우는가? 그러면서 이 김영미 PD가 10년 동안을 세계에서 분쟁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13곳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어요. 어떤 때는 아프리카도 가보고 소말리아도 가보고 남미에도 가보고 중동 지역에도 가보고, 자관의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13곳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툴까? 왜 사람들의 갈등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취재해서 쓴 책이 세계는 왜 싸울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공격하면 이쪽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더 큰 공격을 하게 되죠.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욕하면 이쪽 사람이 가만히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더 큰 공격을 할까요? 더 심한 욕을 해요. 그래서 분쟁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와의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1개 만들면 북한은 2개 만듭니다. 그럼 2개 만들면 우리나라는 또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3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3개를 갖고 있으면 북한은 또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4개를 만들어야 돼요. 싸움이 끊임없는 거예요. 싸움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과 갈등의 내면을 보니까 모두가 탐욕과 욕망 때문에 생기는 전쟁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하자 한 사람의 욕망과 탐욕, 아니면 그 민족적인 탐욕과 욕망, 이것 때문에 전쟁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탐욕과 욕망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탐욕과 욕망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왜 우리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고 평화가 없는가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줄 아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항상 갈등을 느끼고 싸우게 됩니다. 평화를 빼앗는 것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 탐욕과 욕심,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족 간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직장에서도 평화를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빼앗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 때문입니다.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이에요. 잡초예요. 이 잡초들을 뽑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봄이 되면 밭을 갈고 또 돌을 구분해서 돌을 빼내고, 그리고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거기다 씨를 뿌리죠. 그럼 그 씨를 뿌리고 그곳에 물을 주면 거기서부터 조그마한 싹이 나와요. 점점 싹이 자라가요. 그런데 이 싹과 함께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밭에 항상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잡초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잡초에 물 줘보신 적 있으세요? 잡초에 거름 줘보셨어요? 아유, 목사님, 오늘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되셨나요? 왜 잡초에 거름을 줍니까? 그렇죠. 잡초에 거름 주는 사람 없고요. 잡초에 물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잡초에 비료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잡초는 가만히 두어도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물 한 번 준 적 없고 거름 한 번 준 적 없고 비료 한 번 준 적도 없는데, 이 잡초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에 이 알곡과 같은 좋은 하나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잘 자라야 되는데, 이것은 비료를 주어도 물을 주어도 어떤 때는 말라 죽어요. 잘 못 자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잡초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 잡초와 같은 탐욕, 욕심, 시기와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은 다 잡초와 같아요.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비료를 주지 않았는데도 병들지도 않고 이 잡초는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잡초, 이기적인 마음, 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잡초,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잡초들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버리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들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시기와 질투, 탐욕과 욕심,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은 잡초와 같아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가정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우리 삶의 모든 평화, 나라와 민족 간에도 평화를 빼앗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잡초가 있지만 이 잡초가 쉽게 뽑아지지를 않아요. 야, 내가 이제 오늘부터 교만한 마음 겸손해져야지.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겸손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욕심도 탐욕도 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해보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결심대로 대부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마음과 가정의 평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도록 혹시라도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기는 그런 잡초와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단이 언제부턴가 교만의 쓴뿌리를 교만의 씨를 뿌리고 가면 그 교만에서부터는 내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가정의 평화를 잃어버린데 교만에서 평화를 깨트려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고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잡초들을 다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평화를 달라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의 쓴뿌리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도 평화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서로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끝나고 여기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관용입니다. 사랑과 용서예요. 대부분의 갈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순환입니다. A가 B를 공격하면 B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큰 걸로 A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A는 공격을 당하고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것으로 B를 공격합니다. 그럼 B는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것으로 A를 공격합니다. 제가 그냥 덧자만 하나 붙여도 설교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덧자 붙이면 되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관대함으로 베풀어 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을 공격하는 굉장히 앞장서서 공격하는 천적이 있었어요. 바로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탠턴. 근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을 공격하는데 심지어는 아브라함 링컨의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에 수염이 났잖아요.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링컨은 고릴라와 같다. 그의 신체를 가지고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 고릴라와 같아서 고릴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 고릴라입니다. 아프리카로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을 향하여 스탠턴은 인격적인 비난과 비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야, 이제 스탠턴은 큰일 났구나. 왜? 이쪽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대통령이 될 저 아브라함 링컨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공격했던 저 스탠턴은 틀림없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냥 두지 않고 아마 저 사람 죽일 거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죽일 거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를 공격했던 스탠턴을 미국의 이 두 번째 자리인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해요. 더구나 아브라함 링컨이 스탠턴을 칭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람만큼 저렇게 훌륭한 국방부 장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을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2인자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제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스탠턴이 아브라함 링컨의 시신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평화를 악순환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야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관용 베푸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편에는 하나님 함께해 주시지 않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땅에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평화의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등과 전쟁과 분쟁과 그리고 다툼 가운데 살고 있고 반목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평화는 세상에 어떤 것도 공짜가 없는 것처럼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도 가만히 있어서 평화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총과 칼과 더 큰 무기를 만들어서 이 땅에 평화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내 욕심과 탐욕,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을 쓴뿌리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에 진정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과 용서를 이루어갈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들 간에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누구와의 관계가 좋습니까? 혹시 원수처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 밥맛도 떨어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시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부간에 혹시 갈등이 심한 분 있습니까? 정말로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 아닙니까? 이기적인 생각,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끊임없는 것 아닐까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남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남 성공하는 거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평화가 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잡초들, 쓴뿌리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내 심령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용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여기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셔서 관용과 용서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평화의 왕이여 여기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